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 기도 생활이다라고 해도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하는 법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또 계속 들어보면 사람마다 기도하는 이 습관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신앙 여정에 있어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는 이 성숙한 기도가 있고 미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이 감사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감사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도무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도 이 성숙한 기도는 이 감사가 있지만 미성숙한 기도는 감사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해달라는 이 애원의 간구의 기도만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항상 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봄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정도였으니까 여자와 이 아이들 또 노인을 치면 한 2만 명 이상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끝났냐면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녁 해질녘에 끝나셨어요. 도대체 그 점심역 오전역부터 시작해서 저녁역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다들 배를 굶고 돌아가게 되고 또 빈들이고 광야니까 늦은 시간에 가면 다들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그냥 못 보내셔서 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빌립이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단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해도 돈이 200데나리온, 우리가 그제 살펴봤던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의 일년품삯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만 매여 있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으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앉게 하신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축사하다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거, 많은 거를 갖고 감사하지 작은 것을 갖고는 감사하지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적은 것에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드레 말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적은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양, 큰 것을 보고 하는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적은 것부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 이 말이 좀 우리도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실패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같은 복음을 전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복음 너희에게 행했던 복음을 전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소식을 전하며 기적을 베푸신 벳세다가 약속된 메시아다 믿으라 라고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전도하시면서도 이 전도가 되지 않는 내용을 보시면서 주님이 되지 않는 내용, 즉 그거보고도 감사하시는, 우리가 노력했을 때에 열매가 없고 실패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또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탄식하셨지만 좌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자신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이들만 벳세다와 가모나움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만 받아들이냐? 아이들만 받아들여요. 작은 자들만 받아들여요. 그걸 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제자 또 70명의 이 문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전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심지어 주님을 양떼리까지 이렇게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당신을 잉태한 이 여인의 태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는 우리 주위에 이 형제들이 있지 않냐, 그의 너희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고난받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만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처럼 잔을 받으신 후에 감사하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보면 딱, 그러나 인간된 육체된 모습을 가진 우리의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예정된 죽음이다라고 할지라도 33살 정도 되셨죠. 육신의 나이에. 그런 젊은 나이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죽음 뒤에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한 자만이 오늘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사실 영화로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는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일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패 중에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